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광야 40년을 지났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그들은 어려운 고비를 거치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앞에 요단강이 있어요. 마지막 관문 요단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문제는 시기가 좋지 않아요. 그들이 도착했을 때에는 여러분 요단강물이 범람한 때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3장 15절에 보면 이 때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여기 곡식 거둔다는 건 보리수확을 의미를 해요. 적어도 한 3월에서 5월 사이가 되겠지요. 이때는 우기기도 하고 또 헐몰산에서 쌓였던 그 눈들이 녹아내려요. 그러다 보니까 요단강까지 흘러내려오면서 결국은 범람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함부로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요단강을 도할 것인지 아니면 우회로 멀리 돌아서 가나안에 돌아갈 것인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머물게 하고 3일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러한 결론을 내립니다. 여호수아서 3장 3절 이하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것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3일간 기도하고 그는 요단강물을 건너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앞세웁니다. 말씀을 앞세웁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앞장서 갈 때 모든 12지파는 전부 그의 뒤를 따르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처음에 제사장은 맨 앞에 갔습니다. 그러면 나갈 때도 맨 먼저 나갔을까? 그거는 아닙니다. 제사장은 요단강 한복판에 서서 모든 200만 명 백성들이 나갈 때까지 견뎌야 합니다. 언제 요단강 물이 합치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 양쪽에 벽에 펜스가 쌓여 있지만은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그는 그 자리를 견뎌야 합니다. 모든 200만 명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뜻밖의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미 3장 12절에서 내린 명령이지만은 오늘 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각 지파 대표로 한 명씩 뽑아 12명을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요단강 건너기도 바쁜데 왜 하나님께서는 12명을 선택하라고 했을까요? 이유가 없어요. 여호수아는 묻지도 않았습니다.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각 지파에서 유능한 사람 한 명씩 12명을 뽑아 두었습니다. 12명이 뽑혔을 때 이들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미션을 주시는구나. 적어도 가나안 정복 전쟁에 우리 특전사로 사용하든지 앞장서 사용하든지 어떤 특별 계시를 주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대하게 사용할 것이다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막상 나오고 나니까 뭐라고 명령이 떨어집니까? 요단강 한복판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단강 그 한복판에 있는 돌을 캐내어 메고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캐서 메고 올 정도라면 작은 돌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이 왔을 겁니다. 무슨 일이지? 우리를 선택해놓고 이런 허든 일을 시킨단 말인가?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그들이 모험을 하고 건너왔네. 또다시 한복판에 들어가라고? 물이 침몰하면 어떨 것이 두려움이 한 구석에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대표자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한복판에 들어갑니다. 왜요? 여호수아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여호수아가 함께한다면 이 일은 단순히 돌멩이를 나른 일이 아니라 영적으로 의미가 있을 것이라 그들은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먼저 이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앞장서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모범을 보이는 리더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 한복판에는 12돌을 가져오라고 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12돌을 가져오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를 기억하라는 바로 사건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기적의 의미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홍해를 경험했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요단을 건너면 뭐합니까? 자기 힘으로 건넌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다, 이 의미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야 하지. 단순히 기적만 이야기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으셔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를 못하면 우리는 급할 때는 주여 주여 부르짖습니다. 마치 그냥 독가비 방맹이처럼 뚝딱 하면 내 기도 응답되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을 하다가 내가 평안해지면 하나님 잊어버리는 게 인생입니다. 그건 참 믿음이 아니지요. 요단강물의 도하의 의미를 안다면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요단강 도하의 기적을 이루는 것을 기억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12명의 여러분 대표자들은 강 한복판에 들어가서 그 돌을 가져왔을 때 자기들도 신기했을 거예요. 밖에 있는 돌하고 다르거든요. 그 안에서 수많은 세월을 흘리면서 물살에 의해서 마모가 되고 또 빈나게 되고 거기에 수많은 또 색채가 입혔을 것 아니겠습니까? 밖에 돌하고 안에 돌은 다르겠지요. 그런데 물 안에 있는 이 돌을 취하여서 밖에 세웠으니 밖에서 사람들이 볼 때마다 이 돌이 뭐냐고 물을 것 아닙니까? 나중에 후손들이 또 물을 것 아닙니까? 왜 평범한 돌하고 여기 기념비 돌은 다르겠습니까? 물을 때에 여러분 이 기념비를 통하여 접촉점이 되어서 요단강의 도하를 이야기하게 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도우심을 이야기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신앙이 계승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요단강물이 마르는 기적이 다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요단강물을 마르게 해주지 않았다면 아무리 12명의 여러분 대표자라 할지라도 요단강 중앙에 있는 돌을 캐올 수 없을 겁니다. 제사장이 서 있는 그 주변에 물을 마르게 했기 때문에 그 돌을 캐어서 메올 수가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그들을 건너게 하시고 돌을 가져오게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요단강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가르게 하시고 내 주변 내 힘으로 돌을 캘 수 없는데 하나님이 마르게 하셔서 캐게 하시고 그거를 쥐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며 예배케 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요단강의 한복판에 내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어떻게 하게 돼요? 경험하시고 그래서 그 12돌을 캐어가지고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는 것, 이게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 전쟁을 치르기 전에 요단강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고 길갈의 기념비를 세우게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념비라는 것은 중요한 사건의 의미를 잊지 말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들도 여러분 어느 곳에 가면 잊고 싶지 않고 추억으로 남기고 싶기 위해서 사진도 찍습니다. 또 여러 가지 여러분 상황들을 또 만들어가게 되는데 기념하게 되는 것이죠. 사진 한 장 찍어도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장소를 기억합니다. 그 스토리를 기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접촉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념비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후손들과 또 하나님과 그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길갈에 세워진 이 기념비는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장마철에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범람하는 요단강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르고 건너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알아요. 인간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것을. 이거는 하나님의 개입임을 그들은 알아요. 홍해만이 아니라 요단강도 하나님이 가르게 하셔서 건너게 하셨다. 이들은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한 사건을 기억하며 앞으로 전진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요단강도 가르게 하셨으니 앞에 어떠한 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를 것이고 함께 할 것을 믿을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첫 번째 난관이었다면 광야의 마지막 난관은 요단을 건너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리고 공격에 앞서 요단강을 되돌아보며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확신에 찬 그 믿음을 가지고 내면을 강화시키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일을 직면할 때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모험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전에 승리를 주신 주님을 기억한다면 오늘도 주님이 함께하고 내일도 승리할 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속에는 두려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서 물러가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 4장 21절 이하에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물을 날이 옵니다. 그러면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이 돌의 의미를 알아야죠. 요단강 도하의 체험이 있어야죠. 십자가가 뭐냐고 묻는 자들에게, 구원이 뭐냐고 묻는 자들에게, 왜 예수님을 믿고 왜 교회 다녀야 되고 왜 성경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고 묻는 자녀들에게 이 의미를 가르쳐 줘야 되죠. 여러분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저는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2돌을 통하여서 미래세대와 대화할 수 있는 접촉점을 허락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어서 여러분 우리 부모와 또 자녀와 대화를 통하여서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대화를 나눌 때에 그냥 대화를 하면은요 좀 송구스럽습니다만 자녀들 잘 안 들어요. 자녀들이 더 똑똑하거든요. 죄송합니다. 어른이 똑똑하다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자녀가 더 똑똑해요. 그래서 잔소리밖에 안 들려요. 대화 나눌 때 초점은 하나님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얘야,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에? 뭘 살려요? 하나님이 살렸어요? 그래, 너도 하나님이 살리는 거야.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 이 죽음의 강 요단강물을 갈라듯이 나를 이렇게 살려내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거든. 너 앞으로 정말 내 앞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요단강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면 갈라질 거야. 정말입니까? 아, 그렇고 말고 이렇게 대화가 되어야 믿음이 들어갈까 말까 하지. 받은 바 은혜도 없고 요단강물도 마르지도 않고 갈라지도 않고 체험도 없는데 무슨 놈의 자녀에게 뭐 신앙교육을 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먼저 여러분들이 요단강물이 갈라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영적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접촉점이 되어서 여러분 자녀들과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 세대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참 자녀들은 얼마나 지혜로운지 부모님들이 뭘 원하는지 다 알아요. 세상의 성공을 원하는지 아니면은 좀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내가 영적으로 정말로 풍성한 삶을 누리기 원하는지 자녀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영적인 것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정말로 그래야 자녀에게 바른 신앙과 바른 성품과 바른 인격을 또 바른 인생을 교훈할 수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 겉으로는 속물인간이면서 속으로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믿음 생활 잘하게 해도 내가 보여준 게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세계 리더가 될 수밖에 없느냐? 인구는 적지만은 지금도 탑 클래스에 다 들어가는 이유가 뭘까? 미국을 움직이고 세계 경제를 움직이고 노벨상 수상자가 여러분 최소한 20-30%는 싹쓸이를 하잖아요. 왜 그럴까? 그래서 참 재미있는 조사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이 스탠포드 대학의 잭슨 교수가 조사를 했는데 특별히 IQ가 좋을까 조사해 보니까 IQ가 그냥 에버리지 평균이 비슷해요. 백인들하고. 우리보다도 높지를 않아요. 솔직하게 이야기.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결론은 한 가지예요. 신앙의 힘이래요. 그러면 신앙의 힘이 뭐냐?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태어날 때마다 알파벳을 배우잖아요. 22자. 그 22자 배울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배우게 시키는 거예요. 토라를 배우게 시켜요. 그리고 암송하게 하고 질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힘이 그들을 어떻게 강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하나님 택한 백성이다. 우리가 세계에 흩어져서 아무리 세상 사람은 멸시천대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만 잘 섬기고 바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머리가 되게 할까 절대로 꼬리가 되지 않아. 그러므로 지금 낭망하면 안 돼. 지금이 전부가 아니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야 돼. 이게 그들의 교육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여러분 세상 멸시천대 받는 것 같지만 내가 끝까지 하나님 섬기고 바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은 머리가 되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의인의 후손은 걸식함을 보지 못한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천대 만들어가지고 복받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신앙의 명문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전제해서 모든 자녀들이 복받았으면 참 좋겠어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 다시 한번 여호수아서 4장 6절 7절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읍시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기념입니까? 제사장들이 메고 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니까 요단강물이 갈라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러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 자녀에게 말할 수 있어요. 너도 말씀을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 자녀도 말씀을 사랑할 거예요. 그리고 이건 12돌은 뭐냐? 팀워크를 의미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각 지파가 다 잘난 게 아니죠. 협력해서 선을 이룬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200만 명이 다 넘은 거죠. 어느 한 사람 잘나서 넘은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거룩한 팀워크 이루었어요. 12지파가 하나가 되었어요. 요즘 아이들은요 하나둘 키워가지고 오냐 해가지고 자기 비와 안 맞춰지면 획 돌아서요. 얼마나 잘 빼지는지 몰라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공동체성이 없어요. 하나됨이 없어요. 그래서 가정이나 교회나 학교나 우리가 공교육을 통해서 마찬가지지만 이 공공성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함께 법을 가는 법을 좀 배워야 돼요. 자기 기질대로 살면 어떡합니까? 서로가 하나 되고 형제이고 자매이고. 그래서 교회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우리는 다 문한 길이지만은 이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막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요단강물 깊은 곳에서 막 물살로 막 다 가르고 마무되게 해가지고 우리 빛나는 여러분 돌로 만들으셔서 밖에 나와서 은혜의 기념비로 세우게 만드는 게 교회 공동체란 말이에요. 우리 개인은 약할지 몰라요. 그러나 이곳에서 부딪히고 기도하고 슬픔도 기쁨도 함께 하다 보면 세상의 한복판에 설 때에는 은혜의 기념비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그렇게 되길 바라고 우리 지역과 사회 속에서도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정말로 세상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기념비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2절 24절이 되겠습니다. 깊은 의미가 하나 나오지요. 이 말씀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모든 사건은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경이라는 것은 뭐냐? 두려움인데 무서워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란 역사 앞에 경외감을 갖는 것. 그래서 이 야레라는 단어를 여러분 이 두려움을 경외로 번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두렵고 떨림으로 공경하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원토록 하나님의 능하신 손, 하나님의 강한 손,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 40년을 통과케 하시고 그 역사를 요단강 앞에서도 가나안 목전 앞에서도 개입하셔서 요단을 가르시고
건널 수 없는 이 우기에도, 여러분 이 곡식을 하는 이 봄남하는 이 시기에도 건너게 하신 그대를 기억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영원히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고 여러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야기해 전서가 되지, 자기는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자녀 보고 하나님 경외하라고 하면 그가 경외가 되겠어요? 말에 권위가 없지.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손들에게 신앙이 물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새김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길갈에 세워진 이 기념비는 여러분 요단강 도하를 목격한 세대만이 아니라 그 기념비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가는 미래 세대까지 이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길갈의 12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보면 엄청난 메시지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죽음의 요단강 물에서 인간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그곳 살려낸 그러한 십자가의 메시지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길갈은 하나님의 전진기지입니다. 200만 명의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가는 전진기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육신의 눈으로 건물이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전진기지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예수의 생명이 흘러감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갈의 12들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새로운 시대에 도약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신호탄을 주는데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미 요단강물은 닫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길갈은 여러분 굴러갔다는 뜻이 있어요.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다 지나갔다, 이러한 뜻이 있어요. 십자가는 뭐예요? 우리의 죄가 다 사해졌다, 너희의 수치가 다 사해졌다, 뒤로 굴러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홍해에 수장시키듯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수장시키는 거예요. 요단강물이 이미 어땠어요? 합쳐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건너왔으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금도 함께 하신 하나님, 이제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비전을 향하여, 변화를 향하여 나아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이 길갈의 12들의 승리를 늘 기억하시고 앞으로 전진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